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사람의 죄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상식에서 기독교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나는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그런 소원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는 욕구 또한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언젠가부터는 나도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드렸으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언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 또한 이러한 잘못된 인간의 욕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죄악은 인간에게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권을 잡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바입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항구 도시는 헤롯 왕과의 경제적인 협약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항구 도시는 다른 지역과 물품을 교류하는 무역 도시였는데 물품이 오고 가는 이상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헤롯은 이 두 도시를 노여워했고 매우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아마 헤롯이 이 두 도시와의 경제적인 교류를 금지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얻게 되었고 또 양식이 부족하는 식량난도 겪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겪게 된 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 헤롯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인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왕의 침소를 맡은 직위는 왕의 개인 수석 보좌관과 같은 역할입니다. 블라스도는 두로와 시돈의 부탁을 들어줘서 왕과의 불편한 관계를 중재했습니다. 양쪽 측은 새로운 협정을 도달하게 되었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헤롯은 공적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 자리에서 헤롯 왕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당시의 역사자는 헤롯이 입었던 이 옷은
은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햇빛에 찬란하게 반짝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화려한 자태로 사람들 앞에 헤롯은 등장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크게 소리쳐서 헤롯의 연설을 칭송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비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거늘.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헤롯을 찬양했습니다. 군중은 헤롯을 신에 비유하며 찬미했던 겁니다. 헤롯은 군중의 찬미 소리를 흡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받아들였습니다. 23절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여겼고 그 영광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헤롯의 교만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도록 그 헤롯을 쳤습니다. 헤롯은 영광을 스스로를 위해 가로챘고 그 욕망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은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인간이 높여지려고 하는 그 노력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헤롯 왕의 이런 교만은 바로 이전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베드로의 모습과 매우 대조됩니다. 헤롯 왕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핍박을 했는데 그때 잡혀간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감옥에 갇히고 얼마 후 헤롯으로 인하여 사형을 당했습니다. 헤롯은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을 흡족하게 만든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도 잡아 감옥에 감금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잔인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욕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야고보와 베드로가 패배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사형을 당해 목숨을 잃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에 비해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헤롯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헤롯은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의복과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벌레에게 먹혀 죽은 처참한 죽음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인생을 건 야고보와 인생을 드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옷을 입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높이려고 힘쓸 필요도 없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주는 칭송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칭찬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칭송보다도 영생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헤롯이 받은 유혹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수동적인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찬미하도록 사람들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연설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헤롯을 높였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헤롯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헤롯을 찬송했던 백성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이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온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높여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악의가 전혀 없이 단순히 우리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 좋은 말을 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타인으로부터 조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유혹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의도로 해주는 말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자극해서 나의 공로로 여기게 되는 죄를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의 노력이 들어간 성과도 그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모든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막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공로나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교만으로부터 지키고 왕 대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마땅한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더욱 크게 부각되게 하여 주옵시고, 반대로 우리는 더욱더 작아져서 하나님만이 더욱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유혹이 교모하게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의 말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은 더욱 높아지고 나는 더욱 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1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세속적인 모습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임직을 받은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겸손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이번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